저는 하늘누림교회 이태규 목사입니다. 그 지난주에 나오시고 이번 주도 나오신 분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또 이렇게 두 분 연속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대부분 또 교회라는 데를 또 처음 오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한두 번 또 나왔다가 정말 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을 받아서 이 가운데 오실 때 참 마음의 결단이 있고 또 용기 있는 발걸음 하셨을 거고, 이곳이 참 낯설고 좀 이상하게 느껴질 텐데, 어쨌든 여러분의 용기 있는 발걸음과 또 넓은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을 수락해 주시는 그 착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도 용기를 내셨지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용기를 내서 이게 사실 이제 교회 갈래 하다가 싫은데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어색하고 또 이게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용기를 또 내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때문에 여러분 초청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광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에 어르신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열리게 되는데, 어르신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 아니어도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랑나눔 축제 주제는 바라봄의 능력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겹치는 내용도 조금 있는데,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복습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여러분 초청한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아니죠.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나 무신론자거나 그랬는데, 그러다가 주님 만난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또 너의 후손도 복을 줄 텐데, 너로 인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이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도 잘 모르죠.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 땅을 가본 적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냥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이게 좀 비이성적이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알아보고, 또 지인들의 말도 듣고 그곳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또 가면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어떤 경로로 가야 되고 어디가 좋은지 알아볼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라고 해도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죠?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그 정보에 대한 출처와 권위를 이미 이제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수집하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을 기초로 한 삶의 기반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대할 때 의심부터 하나요? 이분이 진짜 우리 엄마일까? 아빠일까? 아빠라고 엄마 해봐 할 때 망설이 나요?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서 망설이 나요? DNA 검사해보고 나중에 엄마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에게 젖을 먹여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그 가정의 따뜻함과 사랑과 잘못하면 매도 되고 혼도 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와의 가정의 관계를 인식하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구나, 아빠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의심 없이 엄마 아빠하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죠. 과학적인 어떤 그 추론에 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고 또 하는 것이 이성과 과학과 또 경험적으로 그곳에 가봤다거나 이성적으로 납득이 됐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게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성경은 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하고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것이 비이성적이고 또 비과학적으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너무 좀 이렇게 비참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설명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본다고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아무개와 아무개의 여자가 만나서 자궁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됐기 때문에 출생했다라는 어떤 그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결코 충분한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게 믿음으로,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께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지만은 그냥 한 발 믿음으로 디뎌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신뢰와 은혜와 사랑이 싹트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됐는데,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이 함께 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막상 경험하게 되는 것은 기근이었어요. 막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느껴내는 그 무게감과 압박감,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은 버티다 못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는 성경에 그 애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나그네 같은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쉽게 빼앗고 노략질하고 그런 무서운 시대였잖아요.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너무나 참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받다가는 그 아름다움에 자기를 죽이고 노략질 당하고 아내가 이제 빼앗기게 될까 염려가 돼서 아내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누가 물어보면은 아내라고, 부부 관계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 남매 관계라고 하자. 그래서 당신을 누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아내 아닌데요, 내 누이인데요, 여동생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라의 아름다움은 금방 소문이 났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귀에도 전달이 됐어요. 야, 진짜 그 미모가 출중한 한 여인이 왔습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누이입니다. 얼른 데리고 와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파라오, 바로는,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옵니다.
이 바로는 아브라함이 오빠인 줄로 아니까 많은 재물을, 종들을, 또 이 양과 소와 많은 이 가축들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거죠. 아브라함 걸 또 받아요. 그리고 아내를 넘겨줘요. 죽을까봐 두려웠던 아브라함의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라가 받았을 그 상처,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의리도 없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비겁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인해서 오히려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려요. 겁을 먹은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야, 너가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겁을 줬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여기에 너의 아내가 있으니 얼른 데려가라. 그래서 이미 줬던 재산은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거니까 또 치사하게 줬던 거 도로 뺏기가 이제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했겠죠. 그 체면도 안 쓰고 도로 내놔 그러고 싶었겠지만 왕이니까 통 크게 데려가라 이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어요. 잘한 건 아니었는데 많은 이 양떼와 소떼와 종과 노비를 거느리고 아내까지도 도로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근이 끝나니까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굉장히 부유해진 상태에서 올라오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때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 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교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교훈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더 세네, 더 크신 하나님이구나. 왜냐하면 바로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벌벌 떨어서 생각을 바꿔서 도로 데려가라 할 정도면 하나님의 최소한 바로보다 더 높은 사람, 이 세상의 절대적 권력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음성 들려주고 나 몰라라 뒷짐 잡고 너 알아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바로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위대한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당연하지, 하나님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을 정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첫 걸음 그냥 가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첫 걸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확실한 지식과 알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믿음, 눈에 보일락말락한 이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겨자씨 실제로 보면 깨알보다 훨씬 더 작아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어쨌든 심으면은, 물을 주면은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락말락한 믿음. 너 예수 믿어 할 때 난 거의 안 믿어,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거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자라나서 인생을 바꾸어 낸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야, 기도하니 하나님에 대한 응답하시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또 우리가 뭐 진화돼서 그렇게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우주가 우연히 대폭발에 의해서 그냥 생겨나게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와 인간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실제로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강과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했지만 그 뒤에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예전에는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먹죠.
근데 이 밥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수고한 농부가 있고 어부가 있고 유통 경로가 있어서 이 밥 한 그릇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뒤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짧게나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냥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도로 찾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 인생에 개입하시네, 하나님 바로보다 더 탁월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나를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나를 무조건 편들어 주는 분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때 아브라함이 뭘 잘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자신의 아내를 혼자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넘기고 거기다가 재산까지 받아 선물까지 받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 시대의 상황 배경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고 남편이 자기를 그냥 죽여버리고 다 탈취해 갈 것 같은 이 압박과 두려움, 공포,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입장, 그의 두려움은 그 시대는 였으니까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은 비겁했고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치사하다, 진짜 비겁하네, 이게 이제 인성이 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보다 과연 더 의로운 사람이고 더 나은 결정을 과연 했을까 할 때 장담 못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벼랑 끝에 몰리면요, 그만한 의로움도 용기도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에게는 먼저 세상을 떠난 막내 딸이 있습니다. 이름은 라비니인데요. 태어나서 이제 심장이 안 좋았어요. 태어나서 계속해서 몇 차례 수술을 받았고 아슬아슬하게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회복되나 보다, 살아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버티지 못해서 고비를 딱 넘기지 못해서 죽었는데, 그 당시에 아내는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몇 개월을 라빈이와 함께 입원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고, 저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고 돌보고 또 뭐 하면서 부부가 이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참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이러다가 무너져 내리는 건가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그 벼랑 끝 같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라빈이가 몇 시간 못 넘길 것 같아요, 얼른 빨리 올라오세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과 통곡 사이에 삐짓고 들어오는 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드디어 짐을 내려놓는 건가, 드디어 끝났구나 라고 하는 안도와 해방의 감정이 슬픔 뒤에 교묘하게 끼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 안에 그게 있으니까. 사랑 안에 이기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비겁함과 더러움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비겁해요. 이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와 허물, 연약함과 실수, 비겁함과 이기적인 그 죄악 안에서 몸부림쳤겠죠. 야, 이 바보같이 비겁하게 안에 팔아넘기고 이 선물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책하는 마음이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바로를 야단치시고 나를 품어 안으시고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무조건 나를 편들어 주시네, 그런 걸 경험한 거죠.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구분 판결을 하면은 옳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주의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그것보다 큰 재앙은 없겠죠.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신의 배만 불리면서 살아가는데 고통도 재앙도 겪지 않고 평안하게 그냥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다고 하면 그게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진정한 정의가 실현이 되나요? 정의로운 일도 있죠. 그렇지만 정의가 공평하게 온전하게 이 땅에서 실현이 됩니까?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세상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정의가 죽음 뒤에 실현이 되어야만 이 우주는 유지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재판장, 죽음 너머에서 그가 각자 살아온 삶과 존재 자체를 평가하고 죄악을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재판장이 있어야만,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만 인생 그 자체는 정의롭게 되고 우주에는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문은, 우리는 과연 의로운가? 하는 것이죠. 우주의 재판장 앞에서 당당하게 설 만큼 의롭고 떳떳하고 선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착하고 선하다라고 할 때 과연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의롭다 해야 될까? 이웃집 평범한 아저씨보다 착하면 착한 건가요?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딱지 안 끊기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산 건가요? 그러면 딱지 끊긴 사람은 그냥 죄인인가요? 뭘 기준으로 해야 되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롭게 하지 않았다면 선한 것입니까? 3일을 굶은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빵을 훔쳤으면 그것은 도둑질입니까? 아니면 아프리카에, 아니면 아까 영상에 봤던 인도의 가난한 아이가 충동적으로 시계를 훔쳤으면 그것은 어디까지 용인이 돼야 되고 어디까지 법으로 저촉해야 되는 겁니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기준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죠. 우리는 코로나 때 우리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그래서 타인의, 가족의, 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피해자이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약값 줬습니까? 치료비 물어줬습니까? 우리는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보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력해요. 알 수도 없는 뒤섞인 그런 것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난리가 나고 그렇듯이 우리도 전쟁이 만약에 안 나겠죠. 안 나겠지만 만일 난다고 하면 정치적인 명분 아래에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하겠죠. 이쪽 젊은이도 나라와 가족을 위한 것이고 저쪽 젊은이도 자신의 조직과 가족을 위한 것인데,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함과 의로움과 정의를, 또 서로 죽이는 것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습니다. 상대적 의인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해. 있어요. 인정합니다. 정말 보통 사람보다 탁월한 도덕심을 갖고 정말 위대한 결단력 앞에 공동체를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의로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기준으로 선한, 절대적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애굽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는 아내를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고 아내를 내어주면서 많은 선물을 받았을 정도로 그는 비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비겁함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거짓말의 야비한 본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주의 재판장이신 정의로운 하신 하나님이 그를 감싸고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그를 품어주시고 연약함을 감싸주신다는데 내가 잘못 살아오고 내가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렇게 야비하고 이렇게 더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아들아 나와 끝까지 같이 가자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저는 그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를 죄와 어리석음을 용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를 눈 감으실 수 없어요.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주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그냥 뭐 없는 걸로 해. 그냥 죄 없다고 쳐.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겠다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죄인인 우리를 믿는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의롭지 못한 자기를 편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편애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얼른 네 안에 데려가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우주의 재판장이시며 진정한 신들 위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가축과 종들도 많아졌고 부유해졌어요. 그와 함께한 조카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가축과 종들이 많아졌는데, 근데 문제는 목초지의 양떼들의 소떼들에 비해서 목초지가 협소하니까 서로의 종들이 자기 양떼를 먹이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너 이만큼 먹었는데 왜 여기까지 들어와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롯, 우리가 그래도 혈육지간인데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또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너가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선택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바라보니까 동서남북 중에 동쪽이 유독 기름지고 요단에 강이 있고 목초지가 많고 먹을 양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롯은 주저함 없이 요단을 택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당시 요단 동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성읍들을 소돔과 고모라라 그래요. 주저함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개의치 않고 물질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인데 빨간색 글씨를 한번 좀 눈여겨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혼자 남았는데 롯을 자식처럼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인데 자식과 같은데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해요, 얼마나 슬퍼요. 야, 진짜 가란다고 진짜 가냐, 이런 마음 들겠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어서 14절부터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애굽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연약한 사람, 두려움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이 대단. 너무 나가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성경 봐야 돼요. 사실 그대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쁜 사람이네. 아내 팔아먹네.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벼랑 끝에 몰리자 그 진실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고 아내 팔아먹고서 재산까지 얻은 사람인데 어떻게 롯에게 이렇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 먼저 선택해라. 어떻게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내가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손해볼 만한 상황인데 손해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까지 하나님께서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은혜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둥바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하지 않게 해 주시겠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해서 죽었어요. 병들어 죽어서. 그래도 저 천국에서 나를 품어 안으시고 나에게 상 주시고 나를 위로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인격과 소망과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성경의 두 본문을 이제 두 사람의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이게 병행돼서 이게 본문이 나오는데 둘 다 바라봤는데 둘의 운명은 엇갈리잖아요. 달라졌단 말이에요.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한 사람은 바라봄을 따라서 그래서 멸망했고 한 사람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바라봤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 원하는 것은 물질이었어요. 넉넉한 삶을 살길 원했어요. 이해되죠. 하지만 그곳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곳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길인지 아닌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 있는 곳이네, 장사 잘 되네, 거기 물 좋네,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겪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약속하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 망하는 것을 쫓아가죠.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라보는 대상과 묶여지고 그것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봄은 능력입니다. 아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들과 같았어요. 그가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고독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독한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겪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미래가 불투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셨고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다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스토리가, 바라본 대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멸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지혜 있는 것을 바라보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죄사함의 감격과 자유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의 새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이 오늘이길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죄사함의 감격과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가정 안에 그 후손 대대로 열방이 복을 받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